영혼을 향하여 책 2권 12쪽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우리의 사고 패턴은 말씀이죠. 전부가 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뭔가 현상계에 삶을 도모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떠나고 살아요. 반야 신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렇게. 원리, 멀리 여여라, 전도, 몽상. 지금 여기는 언젠가 떠나게 돼 있는 동영상 같은 오스카 와일드만 말하는 Life is a drama. 인생은 드라마다. 인생은 연극이다. 그럼 무엇을 위한 연극이냐? 관점의 전환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불사르면서 만중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그런 인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뭔가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발심이란 말. 그러니까 한결같이 위대한 그런 그 깨달음의 사도들은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 중생들을 영혼으로 이끄는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게 보살이라는 말이에요. 바디사트파. 보디는 깨달음이고요. 사트파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보살이 되어라. 한 번은 제가 조계사 폐모를 살아나갔는데 한 여자가 안목의 보살, 무슨 보살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보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뭐냐면 한마디 대꾸하는 보살이 점쟁이지 뭐야. 참나 좀. 아마 참나 정말. 보살은 불교에서 이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깨달음의 어떤 그런 전령사 같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 영혼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을 말해요. 보살의 발심, 보살 얘기했어 아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과 영혼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중생의 괴로움을 길이 없애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발심한다. 부처님께서 이 발심공덕, 정말 이 발심공덕을요 무량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 그리고 그 무량한 우주에 존재하는 무량한 생명체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린 전부 다 형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그런 그 어려움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 보듬어 안고 야 같이 가자. 힘들지만 우리 손에 손을 맞추고 같이 가자. 있는 거 다 베풀면서 자기 잠바도 입혀주고 도시락도 주고 말이죠. 힘들면 뭔가 병도 고쳐주면서 어암야중 위작강명 캄캄한 밤길에 등불을 주기도 하고 어빈궁자 영득복장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밥도 주고 정말로 어제 병고 위작이 아니라 병고액난에 시달린 사람에겐 어진 의사 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허공에서 딱 보시면서 야 저 녀석은 정말 선제로고 나의 진짜 아들 딸이다. 그런 존재들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길을 좀 가자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가 다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서로 뭔가 서로 신뢰감 넘치는 말이죠. 더불어 사는 삶의 어떤 자세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여기 봐요. 다만 중생의 괴로움을 길이 없애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심한다. 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여러 지혜를 닦아 보리를 증득하게 발심한다. 심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신해 믿고 이해하여 항상 청정한 태도로 온갖 부처님을 공경 존중하며 법과 스님들께도 이같이 지성으로 공양하기 위해 발심한다.
보리심을 익힌 년 온갖 중생을 뭐라 교화 조복하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발보리심 같은 얘기. 그 옆에 페이지 나오죠. 온갖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네. 그 위에 거 읽지 않았는데 모든 사물이 말을 떠났으며 본성이 공하여 온갖 상을 떠나 있으니 참 뜻을 통달케 발심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거죠. 보살은 온갖 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열의 종자가 있거든요. 발심하며 온갖 중생을 건지기 위해 발심한다. 그거 다 나오잖아요. 온갖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도록 하기에 보리심을 익힌다. 온갖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끊어주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온갖 중생의 부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보리심을 익힌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열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을 기쁘게 제불환이라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중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린 전도면 거꾸로 된 생각을 바꿔야 돼. 중생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뭐라? 부처님 위주의 사고방식. 부처님 위주의 좀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돼. 전도 몽상이 아니라 정상, 올바른 사고방식. 모든 건 부처님 위주로. 그래야지 떠날 때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뵙기 위해 보리심을 익힌다.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리심을 익힌다. 부처님의 무량한 힘을 나타내게 보리심을 익힌다. 그러니까 참 무가다. 그 다음 장도 계속 이거 경전마다 해서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다 뽑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보하고 정신적으로 뭐라 승화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 내려온 거고요.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전부가 그저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 나밖에 몰라요.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죠. 자리리타. 들어오셨죠? 그죠? 나도 이렇고 남도 이래야 된다. 자타일시 뭐라? 성불도. 원공중생 뭐라? 성불도. 항상 그와 같은 가르침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도 법당에 나오시면서도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아들 맨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딸 잘 되고 맨 그런 기도만 하는 거야. 아이고 참. 우선 제일 처음에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다 부처님 복이 내리시옵소서. 우리나라 강토도 빨리 안정되게 잘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평안케 해주소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의 기도 가운데 이웃이 들어있고 나의 이웃 가운데 나라가 들어있고 인류가 들어있어야 돼. 그런 마음들 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대비심을 일으켜 온갖 중생을 널리고 한다. 대자심을 일으켜 온갖 생활을 평등히 돕는다. 안락심, 요익심, 애민심, 무해심, 광대심, 무변심, 관박심, 청정심, 지혜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안락한 마음. 모든 고통, 중생들의 고통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모든 중생을 두루두루 이익되게. 정말 이 가르침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잘 받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세생 내 생에도 계속 이 길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스님이 뭔지 좋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좋은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지금 깎아도 괜찮아. 뭐 마음만 먹으면 신랑이 있으니까 못 깎잖아. 근데 저는 말이죠. 저는 부처님께 감사한 게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머리 깎고 살게 된 게 정말 물론 전두환 선생님 덕분이지만 옛날에 전두환 욕을 무지개 많이 했네. 노태우 지산 꼭대기 들어가서 막 나쁜 놈, 막 아무게 나쁜 놈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하늘은 스님이 나이 든 스님이 날 부르더니 너 매일 그렇게 깊은 산에 와서 남 욕하면 너 산신이 노한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 참 이전이 뭐해가지고요. 강남에 와서도 내가 법회하면서 되게 욕을 했거든요. 내가 얘기했지. 막 욕을 하니까 능인불교대학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분의 꼬붕이 하나 있었던 거야. 가서 연희동에 다 일러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까만 세단이 30대가 들이닥쳤어요. 능인선에. 스님이 이렇게 날 욕한다며. 그럼 뭐 나쁜 짓 하니까 욕할 수밖에 없네. 나쁜 짓 우라지게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 지금 대통령 아니니까 막 어쨌든 얘기했더니 그땐 그럴 수밖에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 저녁 내가 스님하고 저녁 공양 한번 하려고 그런다고. 소호정에 지가 예약을 해놨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종군과 누가 국방장관한 친구가 스님 무슨 스님이 큰 스님이지 이러더니 그렇게 하니까 별로 밉지가 않대. 이상하게 만나고 얘기를 하고 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 연희동 자기 집에 초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도회장이랑 나랑 전부 다. 그래서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다 세월이 흐름 따라서 모든 게 다 돌고 도는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동영상이야. 전두환 선생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중이 됐겠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날이 어떤 때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세상 많고 많은 고통 중의 중생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거기 다 나오잖아요. 애민심을 일으켜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열게 하고 그들을 수호한다. 무해심 장애물 무해심 장애가 오는 마음을 일으켜 온갖 장애를 떠난다. 광대심 한량없는 넓은 마음을 일으켜서 온 법궤도를 찬다. 무변심 가없는 마음을 일으켜 허공기와 같은 마음으로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봐요. 기가 막힌 마음이죠. 관박심 관대하고도 후박한 마음 정말로 말이야. 너른 마음 부처님 마음. 관박심을 일으켜 온갖 죄를 모두 뵙니다. 청정심을 일으켜 삼세 온갖 것에 대해 통달한 지를 간다. 지혜심 그러니까 지혜심을 일으켜 일체 지혜바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리심의 공덕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입니다. 사고 개념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처님 본위의 삶을 좀 살아야 돼. 보리심을 바라고 살면요 진짜예요. 부처님께서 정말 나를 보살피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많은 중생들을 어여쁘게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세요. 제가요 이래 중이 돼서 이렇게 사는데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도반들이 있잖아요, 나이들. 근데 뭐냐면 참 이상한 게 있어. 도반들 가운데는 뭐냐면 세속에 있다가 아이 낳고 출가한 녀석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참 묘한 거다. 정말 스님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들은 세속에 놔두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알잖아요. 세속에 두고 나온 그런 세속에 두고 뭐 할머니가 키우고 누가 키우고 그런 아이들이요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중이 돼 가지고도 영땡중으로 살고 막 형편없이 살고 그런 중들은요 애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성스러운 분 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저는 강남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치동 학원과의 원장들이 자기들도 아이들 많이 키우니까 학원과의 원장들이 학원과 강사들 가운데 능인불교대학 전역반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자기들도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여기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여러분 나오죠. 여기 발심을 탁 해서 내가 탁 정말 내가 자성중생 소원도 나도 제도하고 중생무변 소원도 무량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는 사람들 거기 나오잖아요. 발심을 하는 까닭에 삼세 제불보살의 억념 뭐죠? 항상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맨 밑에 나오죠 16쪽. 발심을 하는 까닭에 삼세 제불보살님께서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기억하신 바 되어서 삼세 제불보살의 무상보를 얻게 된다. 부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정말 발심보리심. 보리심은 대도인이 큰일이니 일체지의 성에 들어갈 수. 일체지. 부처님 나라에 간다네. 부처님 나라에서. 보리심은 큰일이니 일체지의 성, 부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까닭이다. 보리심은 깨끗한 눈. 자꾸만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정안이야. 바르지 않은 도를 다 가려볼 수 있다. 보리심 밝은 달 같으니 100가지 청정법을 다 성취한다. 보리심은 맑은 물, 청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법당에 청정수리죠. 번뇌 때를 씻어낸다. 보리심은 좋은 밭이니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정법을 자라게 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 보리심은 온갖 부처님 불종자, 부처님의 종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 보리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부처님 종자예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보리심은 자애로운 어버이와 같으니 온갖 보살을 훈도하고 수한 까닭. 그 다음에 시제천이 나오거든. 보리심은 자애로운 어버이 같다는 건 보리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버이 같으니까 만중생을 잘 이렇게 제도한다는 뜻이고요. 시제천, 허공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풀 시자, 재물제자, 천인천자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인이었는데 정말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위해서 재물을 몰아 펼쳐주는 천인이 계시대요. 이게 경전에 나오잖아. 보리심은 시제천, 하늘에서 재물을 펼쳐주는 천인 같으니 온갖 가난을 없애주는 까닭이다. 이게 거짓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 이분은 사업을 하다 망했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도망을 다닌 겁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잡히면 영창 가니까. 근데 종로통에서 누가 아저씨 아니세요? 도망을 다니는 누가 자기를 타가려 보니까 그냥 막 도망가요. 그 젊은이가 막 쫓아오는 거야. 막 쫓아오니 숨이 차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한테 잡혔어. 아이씨 왜 도망가세요? 저 용이 쌍용 아파트 살던 보살님 남편인데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주 가정교사라던 친구인데 너무 그 마누라도 그냥 잘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게 아저씨 저예요. 저 아저씨 저 모르겠어요. 얼굴이 익은 거야. 아저씨 저예요. 저 그 용일이 가정교사예요. 아저씨 왜 도망가세요? 아저씨 얼굴이 왜 이러세요? 털이 북실 나고 말이지.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아저씨 모시고 음식점에 가서 아저씨 얼굴이 왜 이러세요? 했더니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집 있으면서 대학교 잘 졸업하고 지금 직장에 취직하고 있다가 나와 사업을 하는데 아저씨 명함 드릴 테니까 아저씨 서로 연락하자고. 아저씨는 어떻게 연락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게 그 마누라가 다 망해가지고 그냥 친정집에 호구라진 방에 이제 가서 있는데 그래도 뭔가 부처님 믿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애는 그냥 혼자 나가서 알바 뛰면서 살고 말이지. 난가가 된 거야. 근데 하루는 뭔가 아니 마누라한테 자니까 그 가정교사 만났다며. 그랬다 그래. 가정 또 연락 왔는데 당신 좀 만나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더니 아이씨 제가요 사실은 수출하고 수용 무역상 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이씨 옛날에 내가 아이씨네 집에 있다니까 뭐 가방도 만들고 뭐 하대요. 아이씨 OEM으로 내가 해가지고 이거 혹시 아이씨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겠다고 좀 연구 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사 그러니까 세상은 뿌려놓은 씨앗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사 녀석을 만나가지고 OEM으로 해가지고 물건 납품하고 하다가 슬슬 일어나서 다시 일어났어요. 뿌려놓은 씨앗은 자라요. 여러분 시제천 보리심은 만인주와 같으니 온갖 것을 이루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일이 돼. 화엄경에 보면 네가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면 중생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이랬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네가 중생 세계에 성공하려면 중생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남에게 끼쳐주는 공덕이 없이 뭐가 잘 되겠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리심은 만이와 같으니 온갖 것을 이루는 까닭이다. 버리심은 뭐라? 보배면. 버리심은 공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자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뭔가 나로 인해서 터럭만큼이라도 좀 나은 세계로 만들도록. 보세요. 버리심은 보배병 같으니 온갖 희원발 충족. 버리심, 내가 세상을 도와주면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8평짜리 뭐라 사글세방 5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상가 건물 한 귀퉁이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500만 상가 건물 상가 공용면 28평이면 공용면적 빼면 몇 평이었어요? 내 사무실보다 작아요. 근데요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둘째쳐놓고 그래 좋다. 부처님 말씀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치? 내가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건 필수 과목이고 하여가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자. 네, 부처님은 살아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또 공부하잖아요. 정말 여기 나오죠. 버리심은 뭐라? 보배병 같으니 온갖 희고한 바를 충족신 까닭이다.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주라, 뿌리라. 그래야 거둔다 그랬잖아요. 인과 선인 선과야 악이 낫거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 이런 콱 그냥. 아이,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지. 순서가 뿌려야 거두는 거잖아. 근데 또 오는 말이 고와야. 참 난 미치겠다니까. 저런 보살 때문에 내가 환장을 하겠다니까. 참 나 지금.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지. 먼저 뿌려야지 거두는 거 아니야. 먼저 주라. 그럼 거두는 거예요. 주는 건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엑서사이즈 진짜로. 이 우주가 하나이고 부처님이기 때문에 하나니까 뭐라? 가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주면 뭐라? 많이 오게 되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적은 고통을 이겨내면 적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적게 주면 적게 오고 크게 주면 크게 오고 무한히 주면 무한히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입니다. 나란 생각을 버리면 우주가 다 내게 되는데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위주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버리심은 보배병 같으니 온갖 희고한 바를 다 충족신 까닭이다. 버리심은 날카로운 칼 같으니 정말로 이건 안 된다 하지 말아야지. 번뇌 나무를 잘라버린 까닭이다. 버리심은 날카로운 도끼 같으니 온갖 괴로움의 나무를 찍어버린 까닭이다. 네, 그렇습니다. 버리심은 무기와도 같으니 온갖 고난을 방어하는 까닭이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버리심은 구명대. 이거는 줄을 쳐놔야 돼. 줄을 쳐놔야 돼.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여러분죠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네, 자 2020년 5월 1일 날 전생의 빚쟁이가 나타납니다. 전생의 빚에다가 복리를 쳐가지고 한 10억쯤 갚아야 되는 빚쟁이입니다. 그런데 A라는 가정은 몽관이 부부가 화목합니다. 서로 사랑해요. 부처님 가정이에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떨거덕 몽관이 전생의 빚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할래 피할 수가 없어요. 10억을 줘야 돼. 부부가 상의합니다. 여보, 돈은 또 벌면 되잖아. 줘버리고 말자. 그러면 그게 감기처럼 슬쩍 지나 넘어갑니다. 근데 부부가 만나서 불화하고 싸우고 지고 볶고 매일게 은행에 스토크가 없어. 예금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먹고 깡통을 차야 됩니다. 부부가 이혼할지도 몰라요. 바깥에 영하 5도거든요. 바람이 쌩쌩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만중생이 얼마나 공덕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 뒤에 다 나옵니다. 그 평상시에 여러분이 공덕을 짓고 사면 구명대,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도 구명대기 많이 나왔잖아요. 구명대 보통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냥 걸고 다니는 거예요. 배가 딱 침몰할 때는 구명대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보험 같아, 보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없었습니다. 운수사업 같은 걸 하다가 인명사고 나면 그 사업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구명대는 바로 뭐라? 보험 같은 거예요. 이 평상시에 공덕을 열심히 짓고 만중생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처님께서 도와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삶을 도모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운 날들이 많았죠?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부처님께 빌 날이 계속 다가온다고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목숨이 넘어간 날까지, 숨이 넘어간 날까지 몰라요. 또 내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업을 쌓지 말고 계속 보리심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리심은 정말 구명대와 같으니 윤회 바다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뭐가 필요해? 구명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덕을 질까 이 궁리만 하고 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난데없이 닥쳐오면 어째 이런 일이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저는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페라벨 일 다 겪고 사는데요, 아 정말 답답해요. 보리심은 큰 소용돌이와 같으니 온갖 장애 구름을 걷어내는 까닭이다. 네, 그 보리심은 발보리심, 발심 다 같은 거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정말 의미로운 존재가 되라. 당장 보세요. 이 마이크도, 이 만들어진 건 마이크가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 기계겠어요, 그죠? 그럼요, 다 들리니까 소중한. 저는 마이크가 내 몸 같잖아요. 컵, 이것도 이 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 못 마시잖아요. 모든 도구들은요, 실제로 모든 도구들은 전부가 다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움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하는 도구, 듣는 도구, 보는 도구, 움직이는 도구면서도 남에게 요만큼도 득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인간들이 허다하다니까. 남들에게 아픔과 쓰라림을 주면서. 이런 도구,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일을 얼마나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득된 일. 근데도 남에게 그냥 요만큼도 도움된 일 하지 않고 그냥 깍쟁이 같이 이기심 가득해서 이타심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동영상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보시면 총님 뭐라? 우거진 숲을 말합니다. 뭐 해인 총님 이러잖아요. 그냥 막 우거진 숲처럼 스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큰 많은 보시면 총님과 같으니 보살의 여러 행운을 모아두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리심을 닦고 만중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온갖 중생의 마음을 남김없이 분별해 한다든가, 온갖 세계의 미진수 수요를 계산한다든가, 시방호공계 한 터럭을 헤아릴 수 있어도 보살의 초발심은 끝내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큰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보살심, 보리심의 공덕이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빛나는 태양, 공기, 물이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진짜예요. 전생에 내가 지은 공덕만큼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과가 역연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모든 건 선인선과의 악인악과라 뿌린 대로 건다고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어찌 공짜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인생을 산 동안 전생의 공덕을 지고 육신을 가진 동안 여기서 또 열심히 뭔가 공덕을 안 지면 내 생은 다 까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인도 환생을 해가지고 사람 몸 바꾸고 온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찬스를 놓쳐버리면 강아지나 송아지 봐요. 매일 두들겨 맞고 말이죠. 그냥 뭐 살도살한다고 그냥 4,586만 마리 닭을 잡아버리고 말이죠. 비닐에 담아서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으로 온 공덕이 어마어마한 공덕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보리심의 공덕을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처님 계신 곳이나 보살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배하여 숭한 가르침을 얻고 큰 환희심을 느끼고 크게 좋은 마음을 지녀 보리심을 익힌다면 이는 뭐라? 무진장의 공덕이어서 큰 과보가 있으리라. 보살이 생사 속을 휘돌되 구해준 자 없는, 여봐요, 구해주는 자 없는 중생을, 온갖 중생을, 구해준 자 없는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무상의 보리심을 익히면 온갖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이 다 그를 공양할 것이다. 또 온갖 마군을 꺾고 항복함으로 마왕들이 모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불교대학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반들 잘 사랑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고 보리심을 익히고 열심히 정진하면 그게 정말 무량대복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역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한 연구팀이 우리가 호흡할 때 내뱉는 날숨만으로도 후두암이나 위암 같은 것을 진단해내는데 85% 이상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나가는 숨만으로도 위암과 후두암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술이 발달해 나가다 보면 정말 100세 시대가 정말로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도 거뜬히 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100년 이상 산다, 100년을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질이죠. 삶의 질.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this life. 얼마나 충실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능인선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총법사를 모시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이란 단어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70대, 80대가 생각하는 건강이 다 다른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다 땡땡대입니다. 네. 땡땡대인데 요즘에 뭐 숙녀들 나이를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하여간에 상당히 연령에 비해서 건강과 그리고 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총법사님들 모시고 궁금했던 점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법사님들. 네. 뭐 궁금했던 점 평소에 말씀이죠. 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노인의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이 도를 넘으면 자살을
자살까지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노인들의 100세 시대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고통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크나큰 불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큰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좋으신 말씀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우울증 환자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100세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100세를 어떻게 사냐가 문제인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 같으면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100세 시대면 아직도 3, 40년 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까? 이른바 내가 기도하는 삶, 신앙, 신행을 하는 삶, 기도하고 참선하는 삶, 부처님 법문을 듣는 삶이라는 건 나 자신을 대단히 고귀하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좀 빈곤하고 결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지금 요즘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생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에 쌓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병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뭔가 하니 자기가 별로 아들, 딸들이나 누구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존중이라거나 존경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내가 나이 들었는데 아들, 딸들 다 고생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별로 그렇게 대접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 좋으신 그런 삶을 열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렇게 한 20대, 30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얼마나 젊게 하고 살고 자기 존중감의 화신으로 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에는 나이 들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젊을 때서부터 자기 존중의식을, 자기 존경. 우리가 중요한 건 나에겐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남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신행생활, 신심생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모시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작업이고 영혼과 함께 되는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아니 노화도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참으로 의미롭게 사는 그러한 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난 퇴물이야 이러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남은 인생 동안 고귀한 나의 인생, 고귀한 나의 삶을 좀 더 존귀로운 그런 존재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절대로 내가 퇴물이라거나 이제 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영원으로 가는 존재다. 우리는 영원이다. 나는 부처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부처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관점보다 우리 본질이 부처라는 관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관점에 전환하시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영원답게 그리고 노화도 훨씬 더 더딘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좋으신 말씀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분.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이렇게 아프면 내가 평소에 하던 일도 내가 힘들고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젊었을 때하고 다르게 그게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저희는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는데 큰 스님을 바라보면 그날이 그날 매일매일 저희한테 나가라 전진해라 오뚜기 같이 일어나라 맨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스님 아프실 때 없으신가요? 아플 때 있죠. 그리고 병원 질 때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뭔가 매일매일 기관차처럼 살다 보면 뭔가 부처님께서 나를 좀 돌아보라고 또 뭔가 나를 좀 돌아봐 배려하라. 우린 이게 육신이 일종의 기관차 같은 거고 자동차 같은 거고 로켓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항상 사람에게 겸손과 하심을 가리켜요. 그래서 병이 없을 수가 없죠. 생로병사인데. 근데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 병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 나이가 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좀 주저하게 되고 근데 항상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하니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내가 부처님 일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니?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고통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겨내지 못할 시련을 절대로 내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 하더라도 에이 뭐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무리하게 했으니까 또 뭐 지금 잠깐 또 뭔가 정거장처럼 쉬었다 가는 거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하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어떤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자양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봬도 아직도 씩씩하세요. 씩씩하시니까 절대로 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제 별명을 오뚜기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만 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고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있대요. 9988 뭐라? 234. 99살까지 뭐라?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저승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세속에 있는데 저도 배웠는데요. 쌩쌩하게 매일 살다가 보면 부처님께서 데려가시고 싶을 때 데려가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뛰다가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른바 초도 다 사그러지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산다.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죠. 네. 네. 그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100세 시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갔으면 바랍니다. 오늘 차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